오늘 저에게 주어진 이 시간 동안에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이 주제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지금도 하시는 그 선교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그 영광된 하나님의 일 가운데로 초청을 받은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영광인가를 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한 시간을 통해서 저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감동이 또 여러분과도 함께 공유되고, 이미 새로운 어떤 내용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음의 영광을 생각하고 또 그 일에 초청받은 우리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는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런 충만함과 우리를 새롭게 하심과 우리를 다시 또 하나님의 용사로 일으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합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같이 좀 시간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이 보이시나요? 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오늘 나누어질 시간인데, 제가 처음에는 이제 70분 말씀을 듣고 이렇게 내용을 준비했는데 내용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끝나는 시간은 정확하게 지켜서 2시 40분에 마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주어진 시간 동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한국 상황에서의 그 복음 전도와 선교의 이해, 지금 타이틀이 좀 끊어졌는데요. 타이틀 위에가 끊어졌는데, 요 소제목의 타이틀은 한국 상황에서의 복음 전도와 선교에 대한 이해입니다. 제가 신앙을 배웠던 1980년대 후반, 그때는 이제 복음에 대한 이해가 이제 사형리로 대표되는 그런 교리를 전달하고 그 사형리의 내용에 동의하고 그래서 영적 기도를 드려서 구원받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했던 것이 복음의 출발점인 것 같았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저 역시 그래서 사형리를 통해서 대학교 1학년 때 이 사형리를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해를 하게 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 교리의 핵심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큰 맥락에서의 그런 복음 이해라고 할까요? 그런 기독교 신앙이 어떤 교리적인 차원에서 그것은 결국은 개인적이고 어떤 지적인 그런 차원일 텐데, 그런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그것이 관계적인 차원 혹은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이해되고 신천되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한 강조는 많이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신앙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단순한 어떤 지식을 전달하고 그것에 대한 이해와 동의, 그런 정보의 전달 차원이 아니라 그 관계이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초연결 사회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요즘 IT나 인터넷을 통해서 서로가 무수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 관계는 굉장히 피상적인 관계에 머물러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어야 될 그 진정한 어떤 연결, 그런 친밀한 관계는 더 시간이 갈수록 더 약화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스마트폰 없이 하루를 살아간다는 것 상상해 보셨겠습니까? 한 2주 전쯤인가요? 얼마 전에 그 구글에서 그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그 오류가 있어가지고 하루 종일 굉장한 그 혼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핸드폰이 구형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핸드폰에서 쓰는 카카오톡이라든지 그 내비게이션이라든지 심지어 메시지 전달도 하루 종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봐도 안 되고 저렇게 봐도 안 돼가지고 결국은 퇴근하고 이제 삼성전자 서비스 센터를 가가지고 거기 기술진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했던 그런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 관계망을 통해서 소통하지 않으면 우리가 마치 존재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현실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IT와 초연결 시대의 이 정보망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곳에든지 쉽게 들어갈 수 있고 어느 곳에든지 속할 수 있게 되었지만, 역설적인 그런 단절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런 세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은 이 초연결 사회 시대를
disengagement라는 그 단어를 사용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AI 혁명 시대, AI 시대는 우리 눈앞에 성큼 다가왔습니다. 코로나가 이러한 시대를 최소한 몇십 년은 앞당겨졌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로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일상생활을 돌아볼 때 그 이전에는 사실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류가 살아가는 그런 생활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죠. 그리고 앞으로 더 어떻게 바뀔지는 우리는 아무도 또 예측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얘기하려는 선교의 영역도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 이후에 달라지는 선교 환경을 몇 가지 좀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이동 제한과 또 대면 사역이 전면적으로 중단이 되었죠. 그래서 해외 선교를 얘기할 때 예전에는 자신의 문화를 넘어서 다른 민족에 가서 이루어지는 그 사역들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왔던 것이 이제 전체적인 선교에 대한, 특별히 해외 선교에 대한 이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죠. 그런데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 가는 일이 중단이 된 것이죠. 오히려 돌아오는 일들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의료적으로 열악한 지역에서 일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리고 기저질환이 있는 선교사님들 대다수가 한국으로 철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단체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희 단체의 그 2020년 작년도 9월에 저희가 한번 통계를 잡아본 적이 있었는데요. 해외에서 체류하면서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중에서 약 25%가 그 당시에 이제 한국으로 급히 철수를 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른 선교단체들도 예외가 아니었고요. 저희와 마찬가지였고 오히려 더 심각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어떤 단체는 전체 회원의 60%가 한국으로 철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또 처하게 되었던 것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 있는 본부 선교단체들의 그 주 업무가 이 철수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숙소가 필요하니까요, 자가격리 숙소를 마련하고 또 그들을 위한 안식관, 장기적으로 머물 안식관을 마련하고 그들을 케어하고 이런 일에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지금도 저희 선교회 기준으로 봤을 때 저희 선교회에서 약 10가정 정도는 이제 아직도 코로나로 인해서 국내에서 머물고 있고 현지로 출국하지 못하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현장에 있는 선교사님들은 이제 비대면 사역이 전면적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현장에 있는 선교사님들도 역시 현장 곳곳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동 제한 명령을 시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역지를 방문할 수가 없습니다. 사역하던 그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전에 비대면으로 사역을 해왔던 선교사님들은 비대면 사역을 점점점 확장해 가고 있고, 아직 그런 비대면 사역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지 못한 분들은 그런 시스템들을 이제 구축해 가는 일들에 많은 에너지를 많이 쏟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 5월 달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 한국세계선교협의회라는 KWMA에서 그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선교 현장에 머물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또 한국으로 철수한 선교사님들, 또 제3국에 체류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중에서 약 470명 대상으로 이 설문조사를 했었는데요. 그 조사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에 선교 사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그 중에 80%가 코로나 사태 이후로 사역이 위축되었다라고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7.8%는 달라진 것이 없다 이렇게 답을 했고, 한 12.2%는 오히려 사역의 기회가 더 열렸다라고 이렇게 응답을 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사역의 한계를 겪으면서 선교사님들의 어떤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심리적인 그런 불안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귀국하셔서 한국에 계시는 분들은 몸은 한국에 있지만 그런 현지인들을 생각하면서 또 일종의 어떤 죄책감 같은 것도 갖기도 하고요. 또 자신이 한국으로 오기로 한 결정이 바른 결정이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로 인한 혼돈을 갖기도 하고요. 또 선교지로 재출국이 지연되면서 파송교회나
또 후원자들의 눈치도 보이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출국하고 싶은데 출국 그 현지지에서 또 열리지 않기 때문에 마음대로 출국할 수도 없는, 또 어떻게 미래 사역이 펼쳐질지 이게 불확실한 미래 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 혼재된 감정들을 경험하고 또 심리적인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또 코로나에 감염되어서 소천한 선교사님들도 계시고 지금도 그런 감염으로 인해서 여러 어려운 가운데 있는 소식들을 종종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긍정적인 요소들도 좀 보게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긍정적인 부분은 물론 외적으로는 선교 활동이 좀 위축되고 또 여러 가지 제한된 상황이 펼쳐지고 있어서 우리가 계획했던 그런 선교들을 잘 해나가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오히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선교가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가, 선교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성찰의 시간을 갖는 귀한 기회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내용도 그런 측면에서 이 선교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대학 시절에 CCC라는 선교단체를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을 하고 그 이후에 예수님의 대위임령 그 마태복음 28장 제일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인 그 대위임령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고 예수님의 분부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냐, 그런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당연히 모든 족속으로 가야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복음이 온 민족에 증거되는 그 일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그런 확신이 자연스럽게 사명감으로 형성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동시에 선교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내가 가서 하는 어떤 사역들이라는 그런 생각이 저의 선교의 출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최소한 저에게 있어서는 그런 선교의 그런 근거가 마태복음의 지상명령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선교 사역에 오랫동안 같이 참여하면서 배우게 되는 사실은 이 선교 혹은 복음 전도는 마태복음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에서 시작되는 것임을 다시 한번 또 계속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물론 좁은 의미에서의 그리고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선교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하는 것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선교사인 저는 정작 그 복음 자체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말씀인데요, 오늘 스크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전하신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 부르신 장면인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 뒤에 우리가 창세기 12장 말씀을 같이 좀 보겠습니다만은 이 짧은 3절의 말씀 속에 복이라는 단어가 5번이나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은 사실 창세기 1장부터 나오는 그런 단어인 것이죠. 그리고 창조를 다 마친 이후에 안식일에 안식하시고 또 안식일을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서 노아의 그 홍수 이후에 살아남았던 노아와 아들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는 복이 거기서 멈추죠. 그리고 나서 다시 이 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곳이 이제 창세기 12장인 것입니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아래에 흩어졌던 그런 인류의 역사 가운데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는 이 사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사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 복을 5번이나 언급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복이 전 인류에게 닥친 심판과 저주와 분명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그 복이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족속에게 흘러갈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놀라운 선포이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복은 선교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하는 모든 민족이 이 하나님의 복을 함께 누리게 되는 일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갈라디아서 3장 8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셨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복음은 그 본질상 선교적이라는 것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선교는 하나님의 복이 온 열방으로 퍼져나가는 일이라고 이렇게 정의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자, 그럼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한 번 더 자세하게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읽지는 않겠습니다. 워낙 유명한 본문이고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모든 열방으로 퍼져날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명령이 아니라 약속의 형태로 주셨다는 것이죠. 이 부분도 우리가 잘 알고 계시죠? 명령이 아닌 약속이라는 사실에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되는 이 일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이 일에 운영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누리게 되는 그 복이 아브라함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까지 퍼져나가는 그 일, 곧 선교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지켜가시는 역사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되는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단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을 열방에 전하시는 그 일의 통로로, 도구로 초청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이죠. 그분이 이루어 가시는 그분의 선교라는 것입니다. 선교는 그러므로 교회나 선교 단체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이 선택을 받았지만 그 선택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고 그 선택의 궁극적인 수혜자는 바로 모든 족속이 되어야 한다는 것들을 생각할 때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 교회 역시 모든 열방을 위한 하나님의 선교의 도구로 쓰임받아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선교적 교회라는 것은 사실 전혀 새로운 개념이 아닙니다. 물론 선교학자들에 의해서 이 선교적 교회라는 개념이 나오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후반부터의 일입니다. 그러나 그 개념은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갖고 계셨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갖고 계셨던 그런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선교는 모든 교회, 모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고 지금 우리가 이곳에 존재하는 이유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온전히 더 이해할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선교를 잘 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 구원이 온 열방 가운데 임하도록 지금도 일해가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전면에 나서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해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는 성령을 보내셨죠.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게 이 복음 증거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영광인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이루시는 그 일에 초청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일은 그래서 내가 하는 어떤 일이 아니라, 선교단체가 하는 어떤 일이 아니라,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그런 초청을 받아서 우리를 통해 일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선교에 동역자로 참여하는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 그 부르심 앞에 오늘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은 우리같이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해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고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다 그랬습니다. 이러한 정말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초청해 주신 것은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삼고자 하시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가운데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 그들이 보고 들은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열방들도 알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증인이 되는 그런 사명을 받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이러한 증인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는커녕 계속해서 실패를 할 수밖에 없었죠.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증인이 되기에는 도저히 가망이 없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그들을 향해서 증인이 되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해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을 생각할 때 그것은 효율적인 측면에서 생각하면 전혀 효율적이지 않은 그런 일들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의 그런 거듭된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을 후회하시거나 그것을 철회하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증인의 자격이 없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으로 구원해 주시고 또 새로운 일들을 행해 주심으로 이스라엘이 그런 증인의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해 가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신 것을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열방을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은, 모든 열방들이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할 수 있는 그 길은 이스라엘의 실력과 그들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인 것을 우리에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은 이처럼 선교의 주도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뤄가는 여정 가운데 당신의 일꾼들을 부르신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분의 선교에 초청하시고 또한 명령하십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데 그 초청장에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내가 너희로 하여금 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언제든지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초청장을 우리는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 증인의 그런 일 가운데 초청받은 이 일은 세상의 그 어떤 초청보다도 영광스러운 초청이요 감격스러운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그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한 자들인 것을 믿습니다. 저에게 적용해 볼 때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증인 혹은 사역자로서, 선교사로서 자격이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선교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일인 것을 저에게 계속해서 확인시켜 주시고 저를 이끌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의 선교의 출발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또 그 믿음으로 응답하여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한 종족들에게 성경을 번역해 주는 그 일에 대한 헌신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온 열방 가운데서 행하시는 그 일 가운데 초청받은 자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도해 가시는 그런 사역 가운데, 그런 선교 가운데 어떻게 참여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것은 불과 10여 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도 복음과 선교에 대한 이해를 넓혀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제 제가 좀 말씀을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은 제가 한국에서 일을 하기 시작한 것이 작년 7월부터인데요. 그 전까지 말레이시아에서 한 4년, 5년 정도 사역한 기간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에 참여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그 기쁨과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충만히 누리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 번역 선교사로 헌신해서 이제 말레이시아로 가기까지 많은 사역의 전환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성경 번역사로 훈련을 받고 한 종족을 선택하게 되면 그 종족에서 거의 평생을 같이 하면서 성경을 번역해서 전달해 주는 일을 생각하면서 이제 선교사로 지원을 했습니다. 성경 번역 훈련을 다 마치고 처음 임지로 갔던 것이 이제 인도네시아였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사역을 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또 저를 한국의 본부 사역으로 또 초청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GBT 대표가 되셨던 분이 또 저를 함께 같은 팀으로 일하는 초청을 받고, 저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결정이었지만 선교지를 떠나서 다시 한국에 와서 본부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또 본부 사역을 하고 다시 또 인도네시아로 와서 사역하고 또 다시 한국으로 와서 또 본부에서 부대표로 사역하고 또 그 이후에 또 3년 정도는 포항에 있는 선교사, 번역 선교사들을 훈련하는 그 아릴락이라는 선교단체가 한동대하고 MOU를 맺어서 성경 번역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한동대에 가서 한 3년간 사역을 하고 다시 간 것이 말레이시아였습니다. 2015년 말경이었는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사역의 그 전환들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특별히 말레이시아에서 있는 기간 동안에 선교는 내가 계획했던 어떤 일들을 이뤄가는 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이미 그곳 가운데서 행하고 계신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동역자로 초청을 받아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일궈가고 열방을 섬기는 일인 것을 계속 보여주셨습니다. 그 일들 가운데 몇 가지 좀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로 가기 전에 제가 한국에서 한 7년 3개월 정도 머물게 되었습니다. 본부에서 부대표로 4년, 그리고 포항에 내려가서 그 아릴락이라는 선교 훈련 기관에서 3년 반 정도 사역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게 말레이시아에서 일할 기회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저에게는 새로운 그런 도전이었고요. 또 선교 현장을 떠난 지 이미 오래되었지만 또 새롭게 제안받은 그 역할이
이전에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그런 새로운 사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다시 한번 그쪽으로 인도하신다는 그런 마음의 확신과 또 평안 가운데 출국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도착해서 제일 처음으로 한 일은 이제 모든 선교사들이 똑같이 하는 것처럼 국가 공용어를 배우는 일이었습니다. 말레이시아 공용어를 배우는 일인데요. 저는 예전에 인도네시아에서 또 사역했던 경험과 또 인도네시아 말을 배웠던 경험이 있어서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말레이시아 말을 잘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레이시아 지도를 보시면 여기 지도가 있는데요. 말레이시아 지도가 있는데 여기 보면 말레이시아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동말레이시아가 있고 서말레이가 있는데 제가 있었던 곳은 그 보르네오 섬이라고 알려진 큰 섬,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인데요. 3분의 2까지 하단 부분은 이제 인도네시아형이고 그 윗부분이 이제 사라왁과 사바로 적혀 있는 이 부분이 이제 말레이시아입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를 사바, 사라왁, 서말레이 이렇게 세 지역으로 나누게 되는데 이 사라왁 지역의 전체 행정 대표를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그 지역 대표 역할은 그 현지에서 최소한 2텀 이상 10년 정도 이렇게 일했던 분들이 그런 사역 경험과 그 현지의 그런 여러 가지 그 정보들과 그런 네트워크를 가지고 전체 그 행정 일을 맡도록 그렇게 맡아서 일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저는 말레이시아에 가본 적도 없고요. 처음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라왁 지역의 지역 대표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로서는 그 현장을 떠나와서 현장의 경험도 많이 없고 또 말레이시아 말을 다시 배우긴 했지만 말레이시아 말이 아주 능숙한 형편도 아니었고요. 또 대부분의 사역들은 또 영어로 진행을 하면서 하게 되는데 영어도 아주 능숙한 그런 형편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라왁에서 한 3년 반 정도 시간을 보내게 됐는데 그때 놀라운 일들을 저를 통해서 또 보여주시고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런 일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전체에 116개의 소수 종족이 있습니다. 그 중에 신구약 성경 전체가 있는 종족은 8개 종족 정도밖에 안 되고요. 신약 성경이 번역된 종족은 9개 종족.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95개 종족은 소수 종족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제가 일했던 그 사라왁 주만 해도 사라왁 주에 한 47개 정도의 소수 종족이 있습니다. 그 47개의 소수 종족 중에서 4개 정도 종족이 성경 전서가 있고 신약 성경이 4개 종족, 그리고 현재 성경 번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프로젝트가 한 3개 정도가 있고요. 나머지 저희 그 성경 선교 단체가 지원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한두 개 정도 이렇게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일할 때는 GBT 소속 선교사로 나가지만 현장에서는 SIL이라는 선교 단체에 위탁을 해서 SIL 선교 체제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요. 그 SIL에서 한 10년 전부터 이 사라왁 지역을 개척하고 이 사라왁 지역에 있는 그 성경 번역이 필요한 종족들을 섬기기 위한 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일을 추진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10년 정도 그 사역의 어떤 진척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여러 가지로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는데요. SI의 그 리더십들의 많은 이동도 있었고 또 실제로 일을 하려면 그 일꾼들이 필요한데 그런 인력들이 부족한 가운데 있었고 또 그곳에 있는 소수 종족들의 어떤 관심도 많이 저조한 상황, 여러 가지 이유들로 한 10년 정도 그런 사역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진척이 없는 가운데 있었는데요. 제가 그 갔던 도시는 조금 앞으로 돌리면 여기 화살표가 표시되어 있는 부분에 좀 작긴 합니다만 밀이라는 아주 작은 도시입니다. 사라왁의 그 주도는 꾸찡이라는 도시고 저 아래쪽에 있고요. 저희 가정이 정착했던 도시는 밀이라는 도시인데 브루나이 공화국 바로 옆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2015년 말에 가서 언어를 배우고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한 것이 2016년 8월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제 아는 분들이 거의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SIL이 그 전에 일했던 상황도 아니고 또 기존에 어떤 SIL 멤버가 있었던 상황도 아니라서 제가 가기 전에 불과 한 달 전에 이제 저희 SIL 소속 선교사님 한 가정이 와 있었고 저보다 일주일 먼저 도착한 신임 가정이 있었고 또 저희 가정 이렇게 3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곳에서 이제 새롭게 개척해 나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한 언어 공부를 마치고 본격적인 사역을 하고 막 이제 사역을 시작한 지 한 7개월쯤 되는 시점에서 저희들이 워크숍을 하나 준비했었는데요. 언어 진단 및 발전 계획 워크숍이라는 그 워크숍을 준비했습니다. 이 워크숍은 뭐냐면 소수 종족들이 자신들의 종족의 언어의 지금 사용 실태를 평가해보고 이 언어를 계속해서 유지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한 그런 미래의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라왁 지역에 있는 주요 소수 종족 대표자들을 이렇게 초청해야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막 이제 그곳에 가서 아무 아는 사람도 없는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누구를 먼저 만나야 될지 그런 단서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제 행사를 계획하고 저희들이 그 당시에 출석하고 있었던 살고 있었던 그 도시에 그 중국인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분들을 통해서 이제 많은 도움도 받게 됐는데요.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이 워크숍에 그 사라왁 지역에 있는 주요 종족이었던 8개 종족의 대표들이 이 워크숍을 신청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각 종족의 언어의 사용 실태와 이분들이 자기들의 언어와 문화에 대해서 갖고 계신 그런 생각들을 알게 되고 미래에 어떻게 이 언어를 계속 유지시켜 갈 수 있을지, 그리고 교회가 있는 지역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지 또 번역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의논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2017년 5월 달에 저희가 했던 이 사역은 정말 저희 말레이시아 또 선교 지도부에서도 깜짝 놀랄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 많은 종족의 대표들이 참석해서 이런 행사를 진행했는지 놀랄 정도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이 갖고 있었던 어떤 인맥과 네트워크를 통해서 사람들을 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이미 예배해 주셨던 그런 사람들을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이 워크숍을 알게 하시고 저희와 그런 공식적인 첫 만남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중에 이 사라왁에 있는 그 다양한 47개가 되는 그 소수 종족 중에 그 띵기라는 종족이 있습니다. 물론 가명입니다만은 그 띵기 종족의 이 알롱 목사님을 만나서 이 띵기족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돌아볼 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아닐 수 없는데요. 이 페스터 알롱 목사님, 페스터 알롱은 지금 가운데에 있는 분입니다. 알롱 목사님을 처음 만난 것은 2017년 4월이었습니다. 2달 전쯤에 제가 리더십 미팅에 가서 참여했었는데 이 알롱 목사님의 연락처 한 장을 받았었어요. 이분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또 어느 곳에 살고 있는지도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이 연락처 한 번을 받고 이제 한 2달 정도 지난 이후에 저희가 한 지역을 제가 이제 방문할 길이 있었는데 그 지역에서 이 목사님께 연락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 사이에 이 목사님께서 그 지역에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과 연락이 되었고 이 목사님을 이제 식당에서 만나가지고 쭉 이 띵기 종족의 이 소수 종족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이 띵기 종족은 2,000명에서 3,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굉장히 작은 소수 종족이고요. 그나마 한 3분의 2는 말레이시아에 살고 있고 또 3분의 1은 인도네시아 땅에 살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한 10개 정도 마을에 흩어져 살고 있는데 그 중에 대부분의 마을에 이미 교회가 있었지만 그들이 정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로 된 성경이 없어서 자기들의 말로 된 성경을 갖기를 소망하는 그런 소망을 품고 있었던 그런 현지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알롱 목사님은 자신이 그 중학교 시절에 큰 질병에 걸렸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치유하심을 경험하고 이 자기가 만난 이 하나님을 자기 동족에게도 좀 정말 전하고 싶은 강렬한 열망을 갖고 목회자가 되고 훈련을 받아서 지금은 이 당시 제가 만났을 당시는 자기 종족이 아닌 그런 다민족 교회를 섬기고 있었지만 언젠가는 자기 종족에게 돌아가서 자기 종족들을 섬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만난 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워크숍이 열리기 바로 한 달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워크숍에 대해서 소개하고 이 목사님을 한 달 후에 그 워크숍에 오시도록 했습니다. 사실 그 다른 지역에서 열렸기 때문에 그 시간을 내서 오신다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이 종족에 대한 열망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거기 오셨어요. 그래서 그 언어가발 워크숍 그 사진을 보시면 저하고 옆에 앉아 계신 분이
그 알록 목사님이신데 와서 그 띵기 종족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이 종족을 어떻게 위해서 일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은 이제 5월 달에 있었는데 9월 달에는 저희가 종족 음악 워크숍을 했는데요. 이 종족 음악 워크숍은 소수 종족들이 자기들이 고유하게 갖고 있는 그런 음악과 악기와 노래와 이런 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가 격려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언어뿐만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전통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돕는 워크숍인데, 그때 와서 이 사진에 보시면 기타 치고 있잖아요. 이분도 그 띵기족 출신 목사입니다. 두 분은 사실 사촌간인데 두 분 다 목회자가 돼서 자기 종족을 위해서 복음에 헌신한 분들인데, 이분들이 자기들의 말로 된 첫 찬양입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 그 찬양을 작곡해서 지금 찬양을 이렇게 시범으로 보이고 있는 그런 일들이 이제 불과 4개월 후에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그 언어 개발 워크숍 이후에 실제로 그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런 커뮤니티에 가서 이제 그런 언어 조사, 서베이를 하게 되는데, 저도 같이 따라갔고요. 그래서 같이 워크숍을 하면서 이제 그 전체 커뮤니티 사람들과 함께 이 자신들의 언어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말로 어떻게 가질 수 있을지, 또 그런 것이 어떻게 얼마만큼 필요할지에 대한 논의들을 계속 하게 되는 이런 서베이를 하게 됐는데, 이제 그때 찍었던 사진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언어조사 여행을 통해서 이제 저희 단체가 이 띵기족을 이제 돕고 섬겨나가기로 결정을 하고요.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에 바로 이제 OBS라는 그 구어 성경 이야기인데요. 그 성경의 이야기 중에서, 성경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들을 한 30개 정도 이야기 세트를 추려서 그것을 1차적으로 이 현지 분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소화하고 그들 자신의 말로 다시 번역해내는, 글로 번역하진 않지만 그 이야기 형태로 번역해서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또 돌아가서 커뮤니티에 돌아가서 그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이러한 그 워크숍을 한 2년 정도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워크숍을 지원하는, 미국에서 지원하는 그 코디네이터가 와서 하고 있는 그 사진이고요, 오른쪽에는. 그래서 그런 계획들을 다 세워가지고 2019년 1월부터 이런 구어 성경 이야기 번역을 위한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 말, 작년 말까지 워크숍을 통해서 아마 25개 이야기가 이 띵기말로 처음으로 이제 번역이 되고 또 사람들에게 귀에 들려지게 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작년에 이제는 이런 구어 성경 이야기 프로젝트를 이제 마쳐가면서 이분들이 자기들도 이제 신약 성경 전체를 번역하면 좋겠다는 그런 뜻을 보이고, 그래서 함께 성경 번역을 위한 그런 성경 번역 위원회가 결성이 되고, 또 저희 단체와 협력해서 이 일을 주도해가는 그런 일들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띵기족을 섬기는 우리 선교사님도 한 가정이 이렇게 배치가 되었습니다. 이 띵기족 이야기를 보면서 사실 저는 그 지역의 대표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띵기족에 대해서 사실 자세한 인포메이션조차도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알록 목사님이라는, 그리고 또 다른 끌록 목사님이신데 그분들이 이미 자신들의 종족을 향한 그런 애타는 마음을 갖고 있었고, 다른 종족들로 된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우리 종족들도 이 글을 아직도 모르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 종족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말로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저희들이 함께 이분들을 도와서 또 이분들이 일해갈 수 있도록, 또 궁극적으로는 언젠가는 그들 손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저희들을 초청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하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의 예배하신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하나님의 때에 또 저희들 하여금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신 것은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례들도 많이 있는데요. 제가 시간 사정상 자세히 설명은 잘 못할 것 같습니다. 이 라빗 종족도 사라왁에 있는 큰 산지족 가운데 한 종족입니다. 이들 종족은
복음을 받은 지 70년이 된 상황이었고요. 1973년도에 굉장한 성령의 그런 부흥이 있었던 곳입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리서치를 해보시면 바리오 리바이벌이라고 구글에 검색하시면 많은 내용들을 알 수 있는데, 성령의 뜨거운 부흥을 경험했던 부족이었지만 성경은 옆에 있는 부족의 성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옆에 있는 부족이 언어적으로 많이 비슷했지만 완전히 충분히 그런 이해하는 그런 언어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우던 차에 하나님께서 또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이제 이분이 이 여자 교장 선생님이신데요. 이분이 자기 라벳 종족을 향해서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자신들의 젊은 세대들이 하나님을 자신들의 말을 통해서 좀 만났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을 갖고 있었고, 저희들을 계속해서 컨택해 오고 있었고요. 이분 스스로 몇 해 전부터 이 라벳 말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시도를 했는데 계속해서 좌절하고 또 실패하고 이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제 저희들과 연결이 되게 됐고, 또 철작법 워크숍을 통하고 하게 되고, 또 첫 번째 번역자 또 훈련을 하게 됐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요 종족 닥터 손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이분은 아래 3명 사진사 중에서 제일 오른쪽에 있는 빨간 티셔츠를 입은 분입니다. 이분은 라빗 종족 출신인데 현재 KL에서 대학 교수를 일하고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라빗 종족은 굉장히 독특한 민족입니다. 소수종족, 우리가 말하면 그냥 원시인들 비슷한 아주 정글 깊숙한 곳에 사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1973년도에 성령의 부흥의 운동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이후로 목회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고 굉장히 굉장히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분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교수님도 나오고 박사들도 나오고 또 여러 신학교 교수님들도 나오고 또 목회자들도 나오고 선생님들도 많이 나오게 된 아주 독특한 종족입니다. 전체 종족이 5,000명밖에 안 되는데, 근데 이분은 이제 대학 교수신데 이분이 자기 종족에 대한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맨 앞에 앉아 계신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저희가 첫 번째 번역 훈련을 마치고 나서 이분이 주도가 돼서 한 20명의 번역위원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은퇴한 선생님들, 또 은퇴하신 우리 목사님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20명을 구성을 하고, 또 성경 번역 그런 플랜을 다 부분들이 스스로 세워나가고, 저희들이 물론 가이드를 해드렸지만, 그리고 성경 번역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제 재정적인 필요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펀드레이징을 직접 하셨어요. 외부의 도움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갖고 이분들이 이제 노년 가운데 세웠던 전략은 뭐냐면, 신구약 성경은 보통 14년, 15년 이렇게 걸린다고 하니 우리는 그렇게 기다릴 수가 없다. 그래서 한 책을 한 사람씩 분담을 해가지고 당신은 마태복음, 당신은 마가복음 하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각자 맡아서 드래프팅을 하고, 대신 그것이 이제 일관성 있게 잘 돼야 되니까 그런 점검 과정들은 팀으로 모여서 하고, 그래서 전체적인 그런 퀄리티를 유지하는 이런 쪽으로 이제 전체적인 가닥을 잡아서요. 2017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불과 2년이 채 안 되는 시간에 신약 초벌 번역을 다 마치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있는 동안에 했던 일은 이분들이 번역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이제 출판을 해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출판은 또 저희가 성서 공예와 같이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서 공예와의 그런 커넥션을 하게 해주고, 또 요즘은 읽는 성경도 있지만 오디오 성경도 많이 이제 보급해서 못 듣는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해주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것도 전문으로 돕는 단체를 코디네이션 해주고 이런 일들을 이제 제가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분들이 주도적으로 해나가시는 이런 모든 과정 가운데 저는 그냥 참여해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전문성을 조금 기여해서 연결해주고 또 가능하게 해주고 이런 역할들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저는 사실 2019년 5월 달에 한국으로 들어오게 됐는데, 그 뒤로 사역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요. 아마 최근에 제가 연락은 잘 못했습니다. 아마 금년 말까지는 출판된 성경 그리고 녹음된 성경으로 이 끌라벳 부족에게 전달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이미 그곳에서 일하고 계셨고, 하나님이 모든 열방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시려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이미 하고 계신 일에 저를 부르셔서 그 일에 동참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만큼 놀라운 방법으로 이 라빗 종족 프로젝트도 사실 저희 SIL이 플랜한 게 전혀 없었습니다. 첫 만남부터 기가 막힌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과 그 타이밍 속에서 이루어지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저도 계속해서 놀라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능력 있게 일해 가시는가를. 네.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서부 빠닌 이야기도 사실 하나님께서 참 하신 일이 많은 다음 기회에 혹시라도 기회가 되면 또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짧은 3년 반 동안에 제가 사라왁에서 일했던 그 사역 기간 동안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던 부분은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역,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사역. 혹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교는 내가 하는 어떤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열방 가운데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복을 주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자들로 세우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 가운데 우리를 초청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것.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주도해 가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그 일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초청해 주셔서 그 영광스러운 초청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는 단지 한 것이 있다면 우리를 주님께 드려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해 가시도록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계속해서 묵상하고 또 그러한 영광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동역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엄청난 사명을 생각할 때, 그 과업을 생각할 때 감히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떠함을 보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일 가운데 그 영광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이 길을 끝까지 주님 앞에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드려서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해 가시는 것을 볼 때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영광이요 기쁨이요 감격인 것 같습니다. 저의 짧은 사역 가운데서도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시고 오늘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다른 어떤 선교사로서 살아온 것에 대한 다른 보상이 사실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보상이요 충분한 그런 상급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GBT 대표로 선출이 됐는데 사실 GBT는 이상한 단체입니다. 그래서 서로 대표를 안 하려고 하는 그래서 저도 대표로 추천받은 몇 분 중에 유일하게 입후보로 했던 그런 대표라서 대표로 선출이 됐는데요. 저에게도 이제 대표로 입후보할 때 그런 마음들을 지금 잠시 돌이켜 볼 때 그 대표가 갖는 그런 막중한 책임감과 그런 리더십을 생각할 때 사실 제가 감히 그 자리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그렇게 엄두낼 수 있는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의 어떤 성격도 그렇고요, 저의 능력도 그렇고요. 그러나 말레이시아에 있을 때 제가 대표로 입후보하면서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한 가지 소망은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말레이시아에서 이렇게 경험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일에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함으로 제가 누렸던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하나님 그 복음의 영광, 하나님이 얼마만큼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내가 갖고 있는 정말 작은 것 드렸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는 그 영광이, 그 기쁨이 저에게 있었기 때문에 주님, 제가 대표가 되든 뭐가 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가는 곳 어디 곳이든지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주님을 끝까지 섬겨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한 가지 소망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겁없이 덤벼들었죠. 그래서 지금도 대표를 하면서 여러 가지 도전도 있고 또 어려움도 있지만 계속해서 아침마다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오늘도 주님, 제가 주님께 저를 드립니다. 주님, 저를 통해서 마음껏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해 가시옵소서. 제가 가져야 될 가장 큰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요한복음 15장 묵상이 계속해서 묵상이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주님 앞에 온전히 거할 때 그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용을 쓰고 애쓰고 최선을 다하고 그런 인간적인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머물고 거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해 가시도록 나를 드리는 것,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오늘의 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좀 제가 더 나누고 싶었는데요. 삼위일체 하나님, 관계로 계시는, 공동체로 계시는 하나님, 우주의 중심에 계시는 그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리시는 그 사랑과 친밀한 연합과 교제, 그 교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의 교제와 이 영광스러운 복음 가운데 모든 이방 민족들이 함께 참여하도록 그 영광을, 하나님의 교제를 확장해 가는 것이 사실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선교일지인데, 그 선교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부름받은 저희들이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연합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함으로 그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완전한 가운데 그 사랑과 그 친밀함을 누리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그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그 안에서 누려지는 그 영광으로 오늘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주님을 섬겨나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히 그 일들을 행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누리시는 그 영광스러운 교제 가운데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그래서 그 삼위 하나님과 함께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예배이고요, 그 삼위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교제 가운데 우리가 하나 되어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공동체이고요, 그 삼위 하나님과 함께 되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요즘 제가 읽고 있는 데렐 존슨의 그 삼위 하나님과의 사귐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셨던 그 마지막 세 번째 파트에서 제자들로 인하여서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그 내용 중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기도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누리시는 그 영광스러운 교제 가운데 우리도 그곳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 두서없는 말씀을 여러 가지로 좀 드린 것 같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할 때에 코로나로 멈춰 있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이 멈춰 있고 제한되어 있고 우리의 계획이 좌절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선교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일해가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중국인 유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계시다는 것을 오늘 처음 알게 됐어요. 7분 정도 이렇게 나오셨는데, 오늘 그 중에 하나를 얘기해 든다면, 저희 선교사님들도 중국에서 일하셨던 분들이 한 15가정 정도 됐었는데, 한 3년 전부터 계속해서 그 비자의 어려움으로 다 철수를 하게 되고, 비자 발적 철수를 하게 되고, 지금은 2가정밖에 현장에 체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단체들도 어떻게 하면 이 중국에는 200개가 넘는 소수 종족들이 살고 계십니다. 근데 그 종족들이 아직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종족도 많고요, 그들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없는 종족도 많이 있죠. 그 중에 이제 저희 단체는 그 성경을 전해주는 일에 부르심을 받아서 섬기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거의 체류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중국인 분들 자체적으로 이 일을 계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을까를 이렇게 인커리지하고 돕는 일을 하는데요. 이제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우리 GBT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한국에 있으면서 중국에 특별히 이제 한족 우리 교회 지도자들, 일꾼들과 같이 이렇게 비대면으로 그분들을 훈련시키고 또 그런 것들을 안내하고 있는데, 올해 들어서 참 신기한 일이 생겼는데요. 중국에서 그 한족들 중심으로 중국 교회 내에서 이런 소수 종족들에게 성경을 번역해주고 성경으로 섬기겠다는 이 사역자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선교사님 혼자 코디네이션을 다 했는데, 이제는 혼자서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누군가 자기를 도와서 이 일을 같이 해야 될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 일은 중국에서 수많은 그런 중국 교회 지도자들, 또 교회들이 이 일에 그 자국 내에 있는 소수 종족들을 섬기기 위한 그런 마음들을 주신 분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일으켜 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은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멈추지 않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버지께서 일을 멈추지 않으시니 우리도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수많은, 우리가 지금 다 들려줄 수 없는 그런 수많은 일들이 지금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방법대로, 오히려 선교사들이 제한이 되니까 오히려 그 자국민들이 자기 스스로 자기 종족들을 복음화하고 복음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세계 여러 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필리핀에 있는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 협의회에서는요, 이분들이 작년 초부터
이 줌으로 새벽 기도를 연합으로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어요. 한 100명, 200명까지 이렇게 모여서 함께 필리핀 선교를 위해서 또 자신들의 사역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도움이 필요한 선교사들을 서로 돕고 또 현지인들을 도울 그런 국리를 같이 하고 이 기도를 통해서 연합되고 하나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사실 선교사님들 각자 사역에 바빠서 이렇게 연합하고 함께 기도하는 일에 더 힘쓸 수 없었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의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 원하시는지 그렇게 바라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단체도 그런 묵상들을 계속해서 가고 있고요. 저희가 하려고 하는 어떤 일들을 위해서 그 필요한 자원들을 교회로부터 얻어서 우리의 GBT의 일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GBT를 통해서 그리고 한국교회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거기에 헌신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사역을 또 해나가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경험을 돌이켜볼 때도 말레이시아에서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저를 초청해 주셔서 하신 그 일이었지만 저의 실제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저에게 기도를 많이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왜냐면 저희 사무실이 따로 없었거든요. 그냥 재택근무, 사무실이 없는 관계로 집에서 주로 일을 하게 되고 출장을 자주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아침마다 1시간씩 기도하고 저녁에 또 1시간씩 기도하고 토요일 날은 아예 하루 반나절을 떼놨어요.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으로. 그래서 제가 했던 일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각들, 내가 해야 될 일들, 누구를 만나야 될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계속 떠오르게 하시면 기도하는 시간에 이제 옆에다가 계속 메모를 하는 거예요. 아침마다. 그러면 아침마다 기도하고 기도 마치고 나서 이제 그게 이제 제가 그날 할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루하루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이 그건 분명한 거잖아요. 물론 제가 생각하고 행동했다고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셨던 생각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분들,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셨던 분들을 만나서 하나하나 일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것을 목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공부하는 가운데 많이 바쁘시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하는 것, 그 주님과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지혜와 그런 계획들을 우리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렇게 실천해 갈 수 있다면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와 또 이후에 여러분들이 사역하게 되는 현장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해가는 그런 복된 사역, 행복한 사역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으라 이렇게 확신합니다. 그러한 우리 위대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능력과 자격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전히 증인 삼으시고 일꾼 삼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길을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 가운데 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가운데 온 열방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이 일 가운데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누리시는 그 영광스러운 교제 가운데 모든 열방이 함께 참여하는 이 일을 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 가운데 저희들을 일꾼으로 증인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충성스러운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